오늘 저랑 같이 1절을 보시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그 인생 말년에 노래한 시입니다. 23편 말고도 시편에 보면 다윗이 거의 다 시를 지었는데 이 시편은 다윗이 한창 잘 나가는 젊은 시절에 지은 시가 아니고 그의 말년,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놓고 인생 전체를 쭉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내 인생 전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인생의 필름을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면서 내 혼자 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또 원래 다윗이 왕이 될 만한 근거도 없고 왕족 출신이 아닌데 천한 목동 출신에서 왕이 되어서 게다가 이 왕위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이 왕직을 잘 감당하는 하기를 한 40년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암살자도 있고 또 외세의 침략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고대 시대는 왕직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서 기품을 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선하게 이제 인도 다스리고 그리고 주변 국가를 다 정리해버려 가지고 더 이상 이제 무력으로 행사하는 나라가 없도록 다 정리시켜서 태평성국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지내오는 이 시절 이 모든 삶의 내용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하고 아마 다윗이 말년에 인생 전체를 쭉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렵지 않게 입에서 나온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이거 뭐 깊이 묵상할 것도 없이 다윗한테는 이 고백이 삶의 구석구석 요소요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데 목자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거의 다윗이 유일무이합니다.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 뭐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들은 역대 많은 왕들이 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뭐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것 말이에요. 그런데 뭐 목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아주 인간적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함을 잇대어서 하나님은 목자, 하나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엔지니어 하나님, 하나님은 뭐 유능한 의사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하셔 자기의 직업을 상기시키면서 그것과 잇대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런 고백은 다윗이 거의 전무후무하게 한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윗이 뭔가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기 인생에서는 도저히 빼낼 수 없는 하나님, 자기 인생 전체의 주어가 되시고 자기 인생 전체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기관실이 되시는 아멘 아멘. 그 자기 인생 전체가 이제 객실인데 가정 또 직장 또 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객실인데 기관차가 되셔서 앞에서 딱 엔진을 딱 걸어가지고 이 전체를 쫙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왜 있단 말입니까? 그 목자를 두고 한평생을 살아온 내 인생은 뭐 있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참 멋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돈이 많아도 부족할 수 있거든요. 100억을 가졌는데 200억을 갖고 싶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면 100억까지는 거줍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살고 있으면서도 요직에 앉아 있으면서도 더 높은 자리가 탐이 나서 또 사람의 어떤 그런 인맥을 동원하고 거짓말하고 장난을 치는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바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앉아있으면 사람이 부족함이 없을까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모자라는 게 없다, 더 원하는 게 없다, 원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꽉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꽉 찹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이게 부자가 되는 비결이고요, 성공자가 되는 비결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부자 되는 그런 물리적인 부자 말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요. 고마 되십니다 하는 이 만족한 상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한 번뿐이 자신의 인생을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오늘 이런 시를 지어 노래합니다. 그 고백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순하지만 굉장히 명확합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이신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노래하는 다윗은 그 당시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풍족한 환경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왕이라는 권력이나 부와 명예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 인생의 목자가 되셔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왕도 부족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되었다고 해도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암암리에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의가 항상 있어 왔고, 그래서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외세의 침공이 늘 있었던 터라 왕이 되어서도 심신이 피곤한 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왕직에서 성군으로 태평성대를 일구어 온 이 모든 배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임을 다윗은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이 순간에도 한시도 잊지 먹고 있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40년을 지내왔다는 것은 굉장히 노련해진 겁니다. 이미 1년차나 2년차 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찾지 40년을 왕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마다 잘 돼왔고 외세의 침공들을 다 막아왔고, 막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멸절시켜가지고 태평성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적이 없고, 적이 없다는 것은 긴장할 게 없어요. 이제는 영적인 텐션이나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다리 뻗고 잘 수 있고요. 이제는 좀 놀 수 있고, 소풍도 다닐 수 있고, 유유자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도 한몫했지 하면서 주어가 조금씩 바뀌면서 하나님 하다가 나도 했지 하면서 자기도 그 주어의 자리에 삐죽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만방자해지고 무지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침을 받는 것이 당시 보통 우리가 읽는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모든 악한 왕들의 그런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찾지만 또 처음에는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막 산당을 없애려고 하고 우상을 척결하다가도 나중에 전부 다 뒤집었습니다. 다시.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은 끝까지 지금 노련할 만큼 노련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노년에 가서도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이만큼 산 거, 여기까지 온 것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이걸 간단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다윗만큼 복도 못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참 멀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정말 오늘 진짜 당장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뭐 좀 어렵고 불안하니까 예수님 나의 목자라고, 목자가 되어주셔야만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어느 정도 일군 사람이, 어느 정도 이루어낸 사람이,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자꾸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은요, 다윗 자신이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윗만이 노래할 수 있는 다윗만의 독특한 고백입니다. 상대를 향해서 목자라고 고백한 것은 반대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이미 그 속에 함께 고백되어지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목자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 속에 자기는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양인 겁니다. 그렇겠죠? 이 중에 많은 우리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가 유집사님을 향해서 아빠라 불렀어요. 아빠. 그럼 제가 처음 온 강사라도 이 아빠라고 부르는 이 아가 누구 집 아들인 줄 알겠어요? 이 집사님이 아들인 줄 알겠지. 지금 명언차 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빠를 아무나 아빠라 부릅니까? 요즘에는 부인들도 아빠라 부르긴 합디다만 오빠, 아빠 이렇게 부른다. 아빠 하면은 나는 뭐란 말입니까? 자식이란 말이지. 그렇죠? 내 아들아 하면 나는 뭐란 말입니까? 난 아버지란 말이겠지. 상대방을 딱 고백을 할 때 상대적으로 그 고백 속에 내 고백도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40년이나 왕직을 했어요. 내가 떵떵거리는 왕입니다. 왕은 가라사대 하면, 어명이라 하면 다 통합니다. 처음에는 뭐 겸손하게 그냥 내가 왕이지만 나도 부족하다 하지만, 왕으로서 어명을 내릴 때마다 되고 계속 되어지면, 안 될 게 없으면, 거칠 것이 없으면 나중에는 진짜 자기가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죠.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노년의 할아버지가 된 이 고령의 왕 다윗이 나는 양이라고 말하는 거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다윗 자신은 처음도 지금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마리,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불쌍한 한 마리의 양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고난도 많았고 실제로 축복도 많이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양이었으며,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다윗 앞에서 언제나 목자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셔 주셨다는 말도 맞지만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항상 언제나 목자로 계셨던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다윗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계속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로 계시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양이라고 계속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목자로 계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목자로 계속 둘 수 있는 그 지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양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 내가 목자가 필요 없는 것처럼, 내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만만해질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다윗 앞에 하나님을 목자로 묶어놓았던 비결은 다윗 자신의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한순간 하나님을 멀리해서 내가 낸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내가 죽이고 그 못된 짓을 하는 거 저 보셨죠? 하나님, 저는 왕이 되었어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저는 철다선이 없는 부족한 양입니다. 주님 잠시 눈을 감으시면 저는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저를 놓지 마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왕이 되어서 벌벌 떨고 늘 하나님 앞에 조바심을 가지고 늘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이 왕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관료들이나 신하들이나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던 겁니다. 이 이유는 탑 리더인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로드십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도움이 필요한 양이었고 또 양으로 존재했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무렵에도 그는 목자의 인도와 이끄심을 구하는 불쌍한 한 마리의 양일 뿐이었다고 늘 변함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보통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목자를 원망하면서 스스로 양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너무 잘 될 때는 마치 자신이 목자인 것처럼 정신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반해서 다윗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고난을 당할 때나 축복을 받을 때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양으로 존재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제 곧 목자가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 잘 될 때는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항상 자기는 양이었습니다. 못 될 때도 양이었고 잘 될 때도 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 자신이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또 양의 입장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의 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또 본인이 목동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목동의 마음도 잘 압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지, 하나님이 내가 끊임없이 목자라고 고백하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난 이렇게 돌봐주시겠지, 이미 다윗이 자기 전 삶으로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당시 여러분, 양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설교를 통해서 참고할 만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대 근동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서 양은 가축이 아닙니다. 자기 가정의 식구입니다. 식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육을 한 것이 아니라 양을 양육했습니다. 양육. 여러분,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다가 한 마리를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한 마리 찾으려고 벌판에 99마리,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잠시 이렇게 이리 때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자리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을 때 그 예수님 누가복음 15장 예화에 나오는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떠냐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 한 마리가 정신없이 이게 탈선하고 이탈해가지고 지만들 찾기만 해봐라. 우리 팀은 찾기만 해봐라. 발견한 즉 바로 2단 옆척기로 날리고 바로 껍데기 벗기고 그래 땅바닥에 질질 긁어가지고 안고 뽑겠어요? 얘 때문에 99마리는 위험하게 만들었으니까, 공동체를 해치는 짓을 했으니까 바로 입부터 저 궁디까지 짝대기 찔러나가고 꼽아보지, 돌리부지래. 그리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한 마리를 목에 안고 목에 걸고 내동댕이 친 게 아닙니다. 목에 걸고 그러고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99마리는 오히려 내동댕이 신놓고 한 마리를 저기 구석에 머리 쳐박고 있는 걸 들어가지고 이렇게 안고 이렇게 업어가지고 목마해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상품 가치로서의 한 마리가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귀한 겁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이 한 마리가 있어야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99마리가 대신할 수 없는 이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 고유명사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고유의 명사고 전부 다 나름의 고유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체 불가능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자리를 맡고 있는, 차지하고 앉아 있는, 카운터 할 때, 우리 오늘 예배당에 100명 왔다 할 때, 100번째 사람, 99번째 사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년 안에 하나님 눈동자에 이미 다 발견되어진 사람이에요. 그 이름 석자로 다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양의 개념이 그러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양이었으면 좋겠고, 늘 하나님은 내 앞에서 그런 목자로서 나를 돌아봐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고백을 늘 드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늘 다윗 평생 있어가지고 무엇으로 존재하셨다? 목자로 존재하신 것입니다. 단순한 데 보여지는 그의 이 짧은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다윗의 지난 목동 시절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유목민 생활을 했던 아버지 이새의 8번째 막둥이로 태어나서 위로 7명의 형들과 제법 안정된 가정에서 살았던 유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해 보이는 유년 시절, 8형제가 함께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는, 게다가 재산도 좀 있어가지고 양도 이렇게 먹이는 그런 안정된 일반 평범한 그냥 베들레헴의 목동의 집, 유목민의 집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뿐인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다윗 자신이 당했었고, 형들에 비해서 7명의 형들한테서도 늘 치이고, 그리고 왕따를 당하며 살았던 천덕꾸러기 인생이었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일에는 당연하게 이 막둥이는 끼지 못하게 했으며, 오히려 모두가 탐탁지 않아 하는 집안의 굳은 일은 언제나 어린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형제들 중에 어린 막내가 사랑을 독차지하는 환경인데 반해서 당시 고대 근동 사회 분위기는 집안의 경제적 혹은 물리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그 자신의 가치가 평가되었기 때문에 어리고 약한 막내 다윗은 이런 면에서 형들에 비해서는 치이고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막내가 더 불리합니다. 집안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같이 밭일을 할 때, 무슨 집안일을 할 때, 이게 뭔가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집안에 돈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막둥이는 돌리는 겁니다. 바꿔서 못하니까. 무엇보다 그 덕분에 아버지 이새가 길렀던 그 수많은 양의 그 숫자의 양들을 늘 이 다윗이 먹이고 돌보는 목동일은 전적으로 다윗의 몫이었던 것은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라도 해야 밥값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토록 석을 풀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의 그 불우한 다윗의 환경이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 다윗 왕을 태동시키는 가장 적절하고 절묘한 결정적인 환경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소 부당해 보일 수 있었던 아비 이새의 일방적인 명령, 그러면서도 결코 유익해 보이거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양을 치라던 명령 앞에 순종했던 이 어린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인생 안에 가득가득 채워갔던 몇 가지의 좋은 자양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먼 훗날 그때 간직했던 자양분들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만들어준 좋은 사역의 재료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훌륭한 성군, 훌륭한 왕이 되었던 비결과 조건을 이미 하나님은 목동 시절에 다 갖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허드렛 일, 양똥이나 치아라 임마 하는 그런 말. 집안에 잔치가 있어도 잔치에 참석 못하고 막내는 양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항상 그 마지막 일하는 것은, 험한 일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집안에 잔치가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을 먹이라는 명령은 부당한 명령이죠. 굉장히 부당한 명령입니다. 이 부당한 명령을 다윗이 힘이 없어서 따랐든지 아니면 먹고 살려고 따랐든지, 당시에는 잘 이해 못하고 따랐지만 그때 당시 아버지의 부당한 명령을 순종하고 따랐던 그 모든 이 삶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군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을 만들어가는 좋은 자양분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 목동 시절에 그가 얻었던 것이 한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본인이 순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그냥 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순종을 하게 하려고 아버지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 아버지한테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당해 보이는 명령을 하게 하신 겁니다.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으로 다윗을 계속 몰아붙이도록. 이 만들어진 환경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연출하신 겁니다. 이걸 미장센이라 하는데, 이런 환경을 연출을 누가 했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보통 안 될 그릇들은 티나갑니다. 뭐라고요? 빼! 하면서. 내가 왜 잔치에 못 가는 겨? 하면서 막 대 들고 이래가. 다윗은 신데렐라가 아니거든요. 다 찢어버리고 막 그냥 양 다 팔아보고 절벽으로 다 밀어보고 궁디 푹푹 차가지고 다 떨자보고 이렇게 양 치우라고요. 양을 치라 그랬죠. 양을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쳐. 순종을 왜 합니까? 명령이 떨어지니까 순종하죠. 그런데 그 명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명령은 명령이 아니죠. 그건 축복이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려운 까닭은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순종을 해도 편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다윗이 압니다. 그거 이게 지금 부당하다는 것을 알아요. 다윗이 어리지 바보가 아닙니다. 형들은 막 놀고 이러니까 막 매일 이렇게 하니까 부위가 막 올라오지만 이걸 그대로 그냥 착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순종을 딱 한다 이 말입니다. 순종을. 부당한 명령 앞에 다윗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대로 이 순종을 이행합니다. 말씀을 막 뒤져보면은 어디에도 다윗이 겉으로는 예했다가 속으로 막 뒷담화하고 다른 말하고 이런 게 흔적이 없어요. 성경이 뭐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쫙 안 바뀌었어요? 귀를 열어서 안 들었겠어요? 그 속마음과 그 심장과 폐부를 다 뒤집어서 안 바뀌었습니까? 속에 혹시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아버지 늙으면 보자 이런 거 있는지, 아버지 힘 빠지고 늙으면 보자 이런 거 있는지, 그거 다 이게 본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봤는데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거부하거나 다른 마음을 품거나 하는 척하거나 그게 없습니다. 말 딱 들었을 때 이 말이 되게 부담스럽고 아주 그냥 듣기 거북한 말인데도 그대로 이행합니다.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순종을. 그런데 이 목동 시절에 배웠던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순종이 어디에서 쓰입니까?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사역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왕이 되었을 때, 혹은 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이 순종이 그때 펼쳐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어있는 순종이 그게 왕이 되어져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딱딱딱 할 때 거기서 이 순종이 막 발휘가 되어지면서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목동 시절에서 막 그 좋지 못한 부당한 명령을 들으면서 그 양똥 막 치우면서 그가 자기도 모르게 갖추어진 두 번째 왕으로서의 소양이 뭐냐 하면은 충성입니다. 아비의 양을 생명 다해 지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명령이 부당하면 마지못해 힘이 없으니까 억지로 할 때 말 그대로 억지로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순종하는 모습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용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은 완전히 그냥 100%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양 지키는 이 부당한 명령을 생명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런 흔적들이 나오죠. 아버지가 지키라고 한 그 2세 아버지의 양, 자기 양도 아닙니다. 아버지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지키는데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또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간대. 그런데도 다윗이 그 어린 목동 다윗이 짝대기를 들고 쫓아가서 사자 입에서 양을 아비의 양을 끄집어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항상 양 앞에 아비의 양이랍니다. 아비의 양. 자기 아버지의 양. 그러니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처음부터 한 생명이 귀하다, 양이 다 귀하다, 이런 성숙한 마인드가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충성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뭘 발견합니까? 생명의 소중함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진짜 그 소중한 가치를 알고,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알고, 정말 귀한 영혼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전도에 거부를 당하거나 또 우리가 욕먹거나 문정박대 당하면 그렇게 열받았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전했으면 거절당해도 웃으면서 와야지, 다음에 또 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거절당했을 때 기분이 나빴었잖아요. 속상했었잖아요.
이 짓을 또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말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바에 지옥 가라 할 뻔도 했잖아요. 그런데 영혼에 대한 가치는 사실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그런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교회가 달려가는 분위기 속에서 충성을 한 겁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 일이 옳고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어떤 면에서는 사무적으로 어떤 그런 의무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요. 기계적으로. 또 지금 내가 뭐 제자대학 1학기 또 뭐 성적이 또 체크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나 뒤에서나 또 해야 되니까 행복 모임을 안 하면 또 막 이렇게 마이너스가 감점이 되니까 그리고 성적 때문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충성을 했는데 그냥 형식적인 충성에서 나중에는 그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저 일을 판단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순종을 하면 충성을 해보면 그 자리에서 나에게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울렛을 놓고 늘 했던 말이 뭡니까? 그곳에 가야만 보고 들려지는 메시지가 그곳에 있다는 합니까? 여기에서는 천지를 고백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현장에 가야 몸을 옮겨서 그 자리에 몸을 심어야 마음을 그곳에 가지고 그 자리에 가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그게 느껴지고 보여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아버지의 부당한 명령이었지만 이게 충성을 배우는 겁니다. 충성을 생명당의 양을 지키고 사실은 아버지도 자기 양을 생명당에 안 지킵니다. 제가 상상해 볼 때 이런 정도의 아버지였다면은 괜히 그 양 지키러 갔다가 사탄한테 물리면 내가 해코지 당하면 큰일 나는데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곰이 물어가면 내가 물어간 게 어딥니까 그만. 아니면 다윗같이 지금 이렇게 부당한 명령이었으면은 아버지 명령이 부당했으면은 마음이 삐뚤했으면은 사자가 안 물어가고 곰이 안 물어가도 사자한테 내가 한 마리 좀 던져주겠다. 삐딱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이 삐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당한 명령 앞에 다윗이 생명을 딱 겁니다. 생명을.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진지하게 사자 입에서 막 간절하게 그 사자 양을 끄집어내는 그 진지한 모습을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진짜 곰의 입에서 양을 빼올 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야, 다윗이 정말 곰의 입에서 양이 정말 살아나길 바라는구나. 정말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기 원하는구나. 이 생명 그렇구나 얘가. 이걸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조용히 이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충성이 배워지는 겁니다. 그 당시 위에 7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나이나 꽤나 또 먹었던 1번부터 8번까지 차이는 간극이 많이 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에 8형제 중에서 왕감이 딱 하길래 이 선지자 사무엘 목사님이 그 집에 왕감한테 이거 감람류 기름을 부으려고 갔다가 딱 갔더니 첫째, 둘째, 셋째가 딱 나오는데 첫째 누가 딱 봐도 첫째가 왕감인 거라. 잘생기고 조각 같은 얼굴에 나중에 봤더니 그냥 조각이에요. 잘생기고 막 눈도 부리부리하고 코도 오똑하고 키도 크고 뭐 갑바도 튀어나와고 막 시스팩 이러는데 그거 말고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순종하는 게 없고 그 속에서 충성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취하시는 그 기준은 외모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 목사님도 사울 왕을 이제 이어서 차기 왕을 찾으러 갔을 때 왕감을 찾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은 소스는 안 줬기 때문에 네가 가면 알 기다. 사무엘아, 니도 다 영적인 사람 아이가. 네가 가면 다 안다. 네, 하나님 제가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가면 다 알지. 똑같으면 1번 딱이네. 하나님께서 고기를 크게 가로지으면서 아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머리 벅벅 긁으면서 죄송합니다. 2번이네.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여기 없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없어. 어디 갔노 하니까 양똥치우러 갔다 한 명이 그 딱 데려오는데 보이겠네. 뭐 아가 하나 따라락 들어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사실 실망했겠어요. 왜냐하면 1번 왕이 그 당시 버림받았지만 사울 왕이 보통 청년들보다 당대 청년들보다 기준이 키가 얼마나 컸는지 얼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얼굴이 보통 청년들보다 얼굴 위에 얼굴이 하나 더 있었다고. 이만큼 키가 더 컸다 이 말입니다. 얼굴이 여기 있었다 이 말. 조각 같은 얼굴에 미남에다가 성품도 좋고. 그러니까 1번 왕이 너무 잘났었어요. 사울 왕이 너무너무 잘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왕은 더 잘났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한 안목으로 기도 찾는데
그거 완전 상반되어지는 쭈쭈거리 같은 애가 뭐 중삐리 같은 게 하나 나오네. 여기서 양똥을 그래 막 묻히고 이래 나와가 막 아빠 하면서 막 오는데 뭐예요. 슬프기 짝이 없어. 슬프기 짝이 없어요. 기름을 붓다가 막 사실은 뭐 통으로 머리 찔러 뻔했어요. 너무너무 이게 화가 나가지고. 야, 이게 우리나라를 책임진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완전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리 잘났어도 그 속에 순종이 없고요, 아무리 잘났어도 그 속에 충성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학위를 따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고수도 저거 따는 게 아닙니다. 왕이 되려고 하면 순종과 충성이 있어야 된다고? 빨리 가서 준비해보자. 어디 가서 준비하노? 각중에. 이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놓고 삶 속에서 자기가 부당한 명령 앞에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지고 거기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인생을 소진하면서 값지게 받아낸 훈장입니다. 자기 인생에 새긴 이게 하나의 훈장이고 하나의 나이테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항상 제가 목이 많이 쉬었잖아요. 그 청년들이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목사님 목 쉰 게 참 부러웠다 애들이. 목사님처럼 저도 목이 쉬고 싶다고. 왠지 은혜로워 보인다고. 계속 막 목을 끓고 노래방 가서 막 목을 쓰면서 막 목이 쉬려고 해서 이게 그래가 목이 쉰 겁니까? 이 목이 이게 30년 됐어요. 목이 간지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목을 좀 관리 많이 하라고 하시는데 이건 이미 관리할 수 없는 목이에요. 이미 가버렸다. 그러면은 30년 동안 뭐 했어요 우리가? 이거 한 거죠.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라. 순종이 충성이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흉내가 안 되는 겁니다. 영성은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놓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서고 싶은 사람이 서는 게 아니라 세워져야만 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버려졌지만 계속 왕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작을 부렸어요. 이미 하나님이 버렸는데도 사울 왕은 계속해서 권모와 술수를 동원해서 완력으로 이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계속 애를 씁니다.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눈동자가 시선이 다윗한테 갔다는 걸 느끼니까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수작을 부려서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왕이 하고 싶은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시는데 다윗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왕직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왜 왕이 되었습니까? 왕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목사 되는 거지. 셀리더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셀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있습니다. 이들 보면은 지금 이래 하는 거 보면은 자기는 아니라 캐사도 기도하는 뭐 모양새나 섬기는 모양새나 이미 그 속에서 순종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는 사람들, 이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고 부르시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려고 우리가 막 선거 운동하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이래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리더십이에요. 그는 목자가 되어서 목동이 되어서 양들보다 앞서가면서 양질의 풀이 어디에 있는지, 또 쉴만한 또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 가면은 또 위험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자기가 직접 답습하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양들을 이끌어가고, 또 위험을 당하면 또 앞장서 가지고 가장 어려운 일은 제일 먼저 들어가고, 또 해결이 되어지면은 제일 먼저 양들을 다 우리에 넣어놓고 끝까지 문을 지키고 문을 닫는 사람이 바로 목동이었거든요. First in, last out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그 전쟁 시에 우리 그 장교들이 전쟁터에 가장 험지에 장교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나중에 나오는 거. 아멘이십니까? 뒤에서 시켜먹고 부려먹는 리더가 아니라 앞장서서 삶으로 보여주는 리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목동인 다윗이 본이 아니었지만 양들이 앞장서서 길을 안 열어주면, 양들은 여러분 다 양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워서 알겠지만 양이 순수한 어떤 동물의 상징이 아닙니다. 무식하고 얼빵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궁디만 보고, 눈도 잘 안 비가지고 앞에 있는 양 궁디만 보고, 앞에 있는 양이 절벽으로 딱 뛰어내리면 우고 뛰어내립니다. 그게 끝을 모르고 이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앞에서 목자가 딱 인도한, 우리 뭐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만은 한쪽 손에 목자의 손에는 막대기
하나는 지팡이. 막대기는 짧은 막대기. 요거는 이제 곰이나 곰이나 사자를 치는 거, 빡 때리는 거. 팍 기대기 때려서 쫓아보내는 거, 막대기. 지팡이는 길쭉한 지팡이인데 끝이 퀘스천 마크처럼 이렇게 굽어져 있죠. 이것은 딴 길로 가는 양들 목을 딱 걸어가지고 당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앞에 쭉 가면서 쭉 옆으로 빠진 것도 목을 딱 걸어가지고 쭉 당기고, 그리고 사자는 기대기 팍 때리고 이렇게 터셔 오메 하고 팍 이렇게.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는 거래요, 이 목자가. 아멘 아멘. 막대기와 막대기로 인도하면 진짜 목자가 아닙니다. 사자도 때리고 양도 때리고 이렇게 다 죽이고 가면 막대기와 막대기 아니라 막대기와 지팡이에 진짜 목자입니다. 앞에 가서 이걸 다 확인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 말고도 더 찾아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군 다윗이 가진 가장 대표적인 소양들 중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충성, 리더십. 다 같이 시작.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당시 베들레헴 저 총구석 그 끄트머리에 처박혀 있던 바로 이런 어린 목동 다윗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 앞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하시는 장면이 적혀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공식적인 평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올려주시고 빨리 말씀을. 예, 말씀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예? 네. 아, 막대기가 필요하네. 사무엘상 16장 1절 2주 핵심의 말씀인데,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뭘 보셨다 합니까? 한 왕을 봤다 하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왕감을 봤다 이런 말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목을 내가 하나 봤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울 왕의 불순종과 함께 그 왕은 버림을 받은 동시에 그 동시간대에 이미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또 다른 차기 이스라엘의 왕감은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울 왕이 버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눈에 가득 들어오고 있는 차기 왕감 다윗이었는데 그 당시 다윗은 대단한 장수나 장군이 아니었어요. 명문대학 출신이 아닙니다. 저 시골 구석에서 그냥 저 어린 양 치우고 있는 그런 목동, 그것도 나이도 어리고 어린 목동입니다. 집안에서도 별로 경제적인 도움이 안 돼서 인정을 못 받고 있던 천덕꾸러기 모양의 어린 아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중필입니다. 중필이. 베들레헴은 저 경산 옥곡동을 말하는 겁니다. 저 구석에 수성구 명문대도 아니고 명문학교도 아니고 어디 갔지? 그러나 당시만 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목동 다윗 속에 자리하고 있던 그 마음가짐과 인생에 대한 태도와 자세, 아비가 시킨 그 부당한 명령 앞에 말없이 묵묵히 그 부당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어린 다윗 안에 있던 그 태도와 자세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순종, 그리고 충성, 그리고 리더십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헌신적인 리더십, 자기가 먼저 몸을 던지고 삶으로 이행해서 보여주는 리더십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 그리고 충성, 그리고 헌신되어진 리더십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순종을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다라고 누가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피켓을 들고 지금 저 순종하는 중, 저 지금 충성하는 중, 그것도 부당한 명령 앞에, 저 지금 헌신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음, 알아주기 바람, 이런 거 누가 피켓 걸어놓고 합니까? 이걸 누가 봅니까? 사자나 곰만 보지 아무도 보는 게 없어요. 허허벌판의 양들, 알아먹지 못하는 양들, 날아다니는 새나 짐승이나 알지. 내 안에 있는 충성된 마음, 내 안에 있는 이 충성기, 누가 이런 내 마음 좀 안 알아주나?
내 안에 이렇게 지금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좀 누가 좀 안 알아주나? 이런 걸 누가 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보통 사람들은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대부분 다 우리가 다 경험했겠지만, 남자분들이 우리 특수한 경우에, 우리 군대 가면 왜 막 무너진다 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왜 군대 가면 이때까지 지켜왔던 나름대로의 그 인생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원칙들을 왜 그렇게 막 무너뜨립니까? 특수한 사회니까요. 군대는 2년 바짝 갔다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내가 뭔가 해코지 안 당하고 내가 유리한 자리를 점하려고 그러면 군이 원하는 대로, 그 부대가 원하는 대로, 모든 부대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그 부대가, 내가 속한 부대가 원하는 분위기에 같이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술을 좋아하는 부대가 있으면 술을 많이 마셔주고, 또 향락을 찾는 부대가 있으면 같이 삼아주고, 또 못된 짓 하는 부대가 있으면 못된 짓 같이 해주고, 못된 짓을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인정받고, 거기서 아주 그냥 나이스한 군인이 되어서 박수받고 인정받아가지고 딱 제대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또 찬양기도 하면 되잖아요. 돌아와서 그렇게 베이스 치면 되잖아. 나는 예찬이가 군대 갔다 온 줄 알았는데 군대를 안 갔다 왔다 하대, 예찬이. 그제? 그건 네가 그래. 앞으로 하여튼 그래, 거기 쪽도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 모든 부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특수한 상황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부대 갔을 때, 제가 유혹을 받았을 때 유혹 중에 제일 큰 것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여기서 좀 몇 대 안 맞기 위해서 같이 좀 야합을 한다 해서 누가 뭐라 하겠노? 또 아무도 안 보는데 괜히 내 고집 부리다가 더 두드리 맞으면 내 손해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어오겠어요, 사람인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출신인데 대구 아무도 없어. 오리를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보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똑똑히 그 모든 과정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순종도 한때 순종이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종을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리더십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볼 때 왕감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책임질 왕은 내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할 수 있는 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가면 모두가 다 눈이 멀어버리고 권력을 잡으면 다 타락해버리니까 왕직에 가도, 왕이란 자리를 잡아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순종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자, 백성들을 위해 선신할 수 있는 왕, 아멘이십니까? 섬기는 왕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데 인재가 없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준비가 아무도 안 된 것입니다. 마침 이 어린 목동 다윗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때 이미 이 어린 목동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감이 될 제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그날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이 결정지어 버리십니다. 얘는 왕이다 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결정하신 겁니다. 한 왕을 봤다. 여러분, 그냥 아직까지 한 왕을 봤다라고 말하는 그 타이밍에 다윗은 목동입니다. 왕이 되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문대를 간 것도 아니에요. 왕이 되고 싶은 소망 한번,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소망 한 자락, 생각 한 자락도 가지고 있지 못할 때입니다. 자기 인생과 왕이라는 자리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상상도 못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모르고 살았을 때, 부어라 마시라 즐기고 살았을 때, 인생 뭐 있나 하고 살았을 때, 오늘 우리가 셀리드로 섬기고 있는 이 자리는 상상도 못했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달려가는 자리,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 우리가 우리의 삶도 건사하지 못했던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물을 건사해주고 책임져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자리인 것입니다. 내 주제의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걱정하고 내 주제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인도와 필리핀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1년을 내가 선교소로 갔다 온다는 거, 상상도 못했던 생각들입니다. 박강도사, 그렇지.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서로 만나고 또 눈이 맞아 결혼도 하나, 안 갔으면 일어나지 못할 일들, 내 인생에 없었던 계획들, 꿈도 못 꿨던,
잠은 많이 잤지만 꿈은 못 꿨던 그런 계획. 그런데 어디서 결판이 났습니까? 목동일 때 결판이 난 겁니다. 경산 여중에서 준비리로 있을 때 결판 난 겁니다, 이미. 목사님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하지요. 대학 가서 하지요. 나중에 내 시집 가서 할게요. 안 하고 할게요. 그거 하다가 죽어서 주님 만납니다. 내일이 있나? 여러분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1월 3일입니다. 오늘 아침 타워 크레인이 넘어져가지고 거기 두 분인가 돌아가셨어요. 새해를 여러분 그저께 새해를 맞았습니다. 2020년도가 밝았다고 쾌재를 부르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저 포항까지 가가지고 저 호미곶에 가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전망하면서 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과 이틀이 지나서 오늘 30층 높은 30m 높은 타워 크레인이 넘어지는 바람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오늘이 우리 게 아니죠. 내일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못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못하면 큰 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목동 때 못하면 왕 때도 못하는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순종할 수 있고요,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의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순종 누가 안 합니까? 누가 충성 못합니까? 누가 헌신 안 합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진의를, 마음의 진심 어린 진의를 파악하지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닐 때, 누구도 안 쳐다볼 때, 아무도 없을 때,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반대로 부당한 명령까지 내가 순종과 충성으로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을 지켜가면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 이해받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이것을 자꾸 하니까 형들은 날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생각도 없다면서, 바보라면서. 그 바보 속에 들어있는 순종, 그 바보 같은 다윗 속에 숨어있던 충성, 그리고 헌신되어진 리더십, 이것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보시면서 이거 왕감이다, 이거. 내가 찾던 바로 그 한 왕이다.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저 같은 목사는 이미 여러분 전도사 때 끝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가 담임 목사 때만 하라 했습니다. 네가 담임 목사 할 때 해라. 여러분 전도사 때 못하면 목사 때도 못하는 것이, 부목사 때 못하면 담임 목사가 되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못하면 선교지에 가서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겁니다. 금년 1월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 또 소원했던 것들, 이것이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2월달이 되어도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어도 못할 것이 명백합니다. 오늘 내가 넘어서면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대학생 때 제가 발견했거든요. 읽으면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미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미 한 왕을 보고 왕을 세우기 위해서 왕한테 가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누가 왕을 할까 찾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왕감을 이미 찍어놓고 당신이 이미 발견한 왕을 사무엘은 가서 그냥 세우는 겁니다. 이게 참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옛날 그 시절 다윗으로 오늘 우리한테 적용해보자면 오늘 우리가 베들레헴 목동 출신 다윗입니다. 평범한 서민이란 말이에요. 서민. 특출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평범한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유학당 갔다 왔죠. 저는 크게 가방끈이 길고 학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목회에 대한 열의가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열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순종, 충성, 그리고 헌신된 리더십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동 다윗 속에서 위대한 성군 다윗 왕을 볼 수 있다는 거 보여집니까? 그게 옆에 사람 보십시다. 자, 예, 위대한 성군 다윗 같은 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좀 어떻게 한번 봐보세요. 좌우로. 다시 한번 할게요. 목동 다윗 안에서 성군 다윗 왕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시선이요 사람과 다른 영적인 안목과 해안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눈여겨보라고 익히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말씀이죠.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서 결판 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셀에서 사역할 때 100명씩 막 부추치면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셀에서 별로 셀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늘 우리 셀에 아픈 새끼손가락이고 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늘 삶의 말썽도 많고 뭔가 문제도 많이 터지고 있는 그분 하나를 신경 쓰려고 그러면은 온통 셀 리더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진다고 그렇게 싶어지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정말로 순종과 충성과 헌신되어진 리더십으로 찾아가고 성과가 별로 없지만 찾아가고 손내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거 하면서 성과 없이 그냥 그거 하는 겁니다. 그냥 성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역시도 같은 맥락의 교훈을 우리에게 줬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가 나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 교회에서 너희들 주변에 너희들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려고 하고 지금 뭔가 대단한 성과는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오늘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로 돌파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에 중추적으로 쓰임받는 좋은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막 남편 안 믿고 혼자 나오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불리하고 어렵고 짜치고 예배하면 나오는데 뭐 별 소리를 다 듣고 나오고 남들한테는 익숙하고 평범한 모든 일들이 나는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의 사람, 충성의 사람, 헌신의 리더십이 자라가고 있는 사람을 교회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왕감을 보시고 막 사무엘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엮어가는 이 환경들을 다윗이 오늘 고백으로 하자면 자기를 딱 돌아볼 때 그때 자기가 하나님께 발탁되어지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자기 집에 기름 들고 오고 집에서 얼마나 눌렸는데요. 못난 놈 이러면서 이거 제가 제대로 해볼까요? 못난 놈 이러면서 1544 못난 놈 이렇게 막 욕을 얻어먹으면서 정말 벌레처럼 취급받고 말이죠. 무슨 뭐 집안에 막내인데 막내가로 태어난 게 뭐 죄입니까? 지가 나를 막내로 낳아놓고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내가 무슨 뭐 집안에 부속품도 아니고 허드렛 일만 하고 그냥 종처럼 불이 묵히다가 얼마나 묵힌 상처가 많겠노. 그런데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1번, 2번 패스, 3번 패스 다 밀어놓고 그 잘하는 형들을 다 밀어놓고 양동 뒤집어 쓰고 들어오는 나를 무릎을 딱 붙이더만은 야다 하면서 그 막 기름을 막 보론 앞에서 아버지 보론 앞에서 형들 7명 다 보론 앞에서 꼴떡꼴떡꼴떡 하고 머리 붓대.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기 전에 먼저는 가정에서 가족들 앞에서 인정받게 하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쓰려고 해도 가족들이 인정 안 하면 정말 힘듭니다. 허명희 사모님 우리 저 아들
강도사 하나님으로 우리 인정하고 계시죠? 아멘. 그렇죠.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되면 또 많이 복잡해지니까 빨리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 박목사가 2명이나 될 판이네, 지금. 큰일 났어요.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빨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공이 들어 쓰시는 내 남편이 샐리드다. 우리 아내가 집이 빨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가 아이고 참 철없는 거 아이고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렇게 기름 부어 공이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 그 가정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이소.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통용되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딴 데서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죄인 아멘 같습니다. 그 다윗도 하나님의 졌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을 딱 보내가지고 다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막 꿀떡꿀떡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인정해주고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온 것만 해도 감지덕지고 그런데 아이고 우리가 무시했던 이 다윗을 놓고는 기름을 쫙 부으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 명도 영적 권위에 압도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딱 돌아보니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나는 표현한 적이 없지만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 내가 밤에 신음하는 소리 이렇게 신음했던 거 낮에 막 고마대 물리가 아픈 거 이거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밤에 나도 모르게 잠길에 나오는 엄매 했던 거 이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새야 턱 밑에서 꿀떡꿀떡꿀떡 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윗이 그 기름을 막 받을 때 막 얼굴을 쫙 들면서 형들 딱 쳐다봐야 될 때 쳐다보면서 봤지? 이런 거예요. 아버지 봤지요? 그러면서 꿀떡꿀떡 눈에 기름이 들어가도 눈 뜨고 있어야 될 때. 이 중요한 장면을 다 눈으로 목격해야 되는 꿀떡꿀떡 받으면 그 마음속에 위로와 은혜가 확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뭐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이 소리 막 들으면서 막 기대기 맞고 이랬다며.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 받고 우리 집 다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은혜 받고 첫 예배 드릴 때 내가 첫 예배 드릴 때요. 우리 추도 예배 처음 드릴 때 제사 지내고 딱 앉아 제가 우리 아버지 여기 딱 앉아놓고 말씀 딱 전할 때 제가 막 한이 막 올라오더라. 한이. 이제는 아버지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됐으니까 삼촌들도 앉아 있고 우리가 돌아가신 할머니도 앉아 계시고 우리 집 구석은 수로 다 망했어요 하면서 소망 없는 우리 집에 예수님이 빛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죽이라 살리라 술주정하고 이 소리가 다 그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진작 안 믿고 있는 아버지는 그렇게 해대셨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요. 아버지 그렇다 죽도를 딱 이렇게 하는데 너무 통쾌한 복수예요. 통쾌한 복수. 그게 고상하고 통쾌한 복수입니다. 신앙 안으로 싹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신앙을 가지니까 내 아들이 목사지. 우리 어머니도 아이고 내 아들이 목사네. 아이고 귀하네 이게. 그 귀한 걸 모르고 계시더만은 신앙 안에 들어오니까 그 가치를 아시는 게 고상한 복수가 되대. 제가 복수라 말해서 미안하지만 그리고 골리앗이 등장하지요. 골리앗이 등장하는 바람에 다윗이 골리앗을 정리해 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것도 다윗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뭐죠? 다윗의 이름이 가족들에게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민족 전체 앞에서 다윗,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무명의 다윗이 역사의 무대 위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골리앗 덕분에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올라온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모두가 다 벌벌 떨고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다윗이 딱 고개를 들고 무대 위에 딱 올라가니까 이 상황과 문제를 다 정리시켜버리고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 앞에서 왕감으로 세워진 차기 왕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딱 시키는 겁니다. 아무도 말 못하게. 아멘이십니까? 다윗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은 막 나오면은 모두가 하는 암호가 뭡니까? 골리앗 하면 입이 쑥쑥 들어간다. 누구 때문에 골리앗을 너가 돌파했노? 골리앗 얘기하면 입이 다 들어간다.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도 골리앗 하면 입이 쑥쑥 들어간다. 깨도 박도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 위에 또 가정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환난이라고 보면 환난이에요. 그걸 문제다 시련이다 라고 보면은 문제와 시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초점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한테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위기가.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장인 어른한테 죽을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다니고 고난을 받게 되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인정을 받게 하는 과정입니다. 가족에게, 민족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인정을 받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눈동자에 딱 발견되어지고 난 뒤 10수년이 지나서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 인정받으면서 박수 받으면서 자기 왕으로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었던 상황들 이걸 다 돌아보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하나님이 자기 평생의 목자가 되셔서 피할 길, 갈 수 있는 길,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할 것, 푸른 초장에 누이기도 하시고 쉴 만한 물가를 가서 물을 마시기도 하시면서 사망 염침한 골짜기를 헤치고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실수 한 번 없이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다. 그분은 정말 내 인생의 목자가 틀림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몇 번 했습니까? 준비한 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첫날이고 이러니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한 장 전체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적혀있는 목자와 양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목자와 양에 대한 묵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와 양에 대한 이 말씀이 크게 벗어나 있지 않고 거의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죠. 다윗은 시편 23편의 노래를 딱 시를 지어서 부르면서 첫 구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에 목자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난 그래서 내 인생 전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빌려보면 양인 자기와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가 하는 거를 그걸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걸 적용을 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다시 목자는 양의 뭘 알아요?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많은 양들의 이름을 어떻게 각각 불러요? 우리처럼 뭐 재현아 지수야 할 수 있습니까? 양들이 다 똑같이 생겼지. 그런데 목자 눈에는 다 그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들을 키우는 분들 보시니까 짐승들 이름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 왜 짐승들 이름이 지어집니까? 짐승들 이름 어떻게 짓습니까? 제 교회 후배는 가보니까 집에 현민아 하길래 들어가 봤더니 반려견이 없디다. 자기 집 돌림자가 민자인데 자기 집 반려견도 사람 이름을 지어서 현민이라고 부릅디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족인 거죠. 현민아 하니까 개가 나오길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성도 붙이지 와 했다 내가. 그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양을 예를 들면 이름을 어떻게 짓겠어요? 복실이. 좀 더 털이 많은 거죠. 복실이. 쩔룩이는 다리를 저는 쩔룩이. 또 전박이도 있고. 또 뭐 할까요? 제임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짐승의 이름은 뭘로 짓죠, 여러분? 캐릭터로 짓죠. 오랫동안 지내보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룩이, 또 뭐 귀염둥이, 또 뭐 복실이 이렇게 나온다.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삶 속에서 같이 지내보면은 캐릭터가 나오고 그 캐릭터대로 이름을 짓는 거지요. 그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목자가 지었겠죠. 알고 지은 겁니다. 이 양의 특징이 뭔지 잘 알고. 그래서
특징대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이름을 잊어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양이 지나갈 때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정확하게 각각 불러서 딱 부르면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자기는 왕이 아닌데 하나님은 왕감으로 보시고 이미 캐릭터를 딱 보니까 왕감인 거예요. 나의 종 다윗아, 미래의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질 나의 소중한 왕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름을 불러주니까 이 다윗이 왕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왕처럼 사는 게 아니라 자꾸만 왕이 아닌데도 왕처럼 이름을 불러주니까 왕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도 아닌데도 부르자마자 제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제자 같은데도 자기 이름, 제자란 이름에는 스승의 이름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스승의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명예를 더럽히면 안 돼요, 제자가 되면. 그래서 아무나 제자를 안 삼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들은 오합지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내 제자다 하면서 어디 가서 자랑 못해요. 하자가 많아가지고 예수님 이름 다 파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이 제자들을 숨기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말하셨다. 제자들을 이끄셨다.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은 제자 복음서에 293번이나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끊임없이 예수님 머릿속에는 온통 제자로 가득했어요. 부족한데도 끊임없이 이름을 불러셔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완성된 목사가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저는 완성된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저를 목사님 합니다. 그 이름으로 닮아갈 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상적인 셀리더라서 셀리더로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셀리더로 세웠고 그리고 셀리더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장도 마찬가지고 집안의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노릇 좀 못하고 아내 구실 좀 부족해도 끊임없이 여보 하면 그 이름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바로 소망과 기대와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래서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쫓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자는 앞서가며 길을 직접 엽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리더가 아니라 인포메이션형의 리더가 아니라 모티베이션형의 동기를 부여하는, 삶으로 같이 동기를 부여하고 같이 달려가는 그런 목사, 앞서가며 길을 열어주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보여주는, 사역도 보여주고 또 사는 것도 보여주고 부족해도 같이 몸부림치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목자와 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끝으로 세 번째,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건다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그래서 이리가 등장해야 됩니다. 이 목자와 양 사이에 항상 이리가, 문제가, 시련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리가 등장해보면 이 사람의 정체가 목자였는지 사꾼이었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리가 없을 때는 목자인지 사꾼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다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딱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양이 이리가 딱 등장했을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자체가 사꾼이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착한 목자가 아닙니다. 성격 좋은 분을 말하는 게, 밥 잘 사는 막 기마이가 좋은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천천히 하고 마지막한 음성으로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잘 웃고 친절해 보이는 목사가 선한 목자 할 때 선한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의 수식어의 의미는 생명을 걸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었는가. 오히려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성도를 보면서 웃어주는 목사보다 야단을 치고 훈계하는 게 덜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누가 어떤 성도가 목회자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까? 잘못돼도 지 맘대로 사는 거지. 또 어떤 목회자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그것을 강하게 야단을 칩니까? 괜히 교회 나가면 그만인걸, 긁어부스럼 나는 거를.
그러나 분명히 여기 우리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목사는 반드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리와 싸울 수 있어야 된다 했고, 그리고 양은 철저하게 그 목사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목자를 따를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부족해도 목자는 반드시 1위를 이기고요, 아무리 똑똑한 양이라도 양은 결코 1위를 이기지 못하는 게, 그게 양과 목자가 받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양은 아무리 뛰어나도 그냥 똑똑한 양입니다. 양이 똑똑해서 갑자기 막 옷을 찢으면서 목자가 되는 게 아니고, 셀리더, 좀 다른 양을 돌보는 셀리더 양입니다. 국장, 교회 일을 돌보는 그냥 국장 양입니다. 왜 아멘 하십시오?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또 예수님, 하나님과 다윗이 그 관계 속에 걸어 있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도 이러한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잘 만들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순종, 충성, 헌신된 리더십, 아멘 아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다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참 좋겠고, 우리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좋은 건강한 양이었으면 참 좋겠고, 또 세워져서 달려가는 목자는 양을 책임질 수 있는 저 같은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됐으면 참 좋겠고, 피자가 같이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님 나라 위에 생명 두고 달려가는 그런 목자, 양, 그리고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들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멋진 고백이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복잡하지 말고 수식어 필요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으니 내 인생은 그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